은퇴를 앞둔 어느 건축가가 자기 건축회사에 건축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퇴직금도 정산을 해야 되고, 그런데 사장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은퇴하기 전에 일을 하나 시켜야 되겠다 싶었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불러가지고, 여보시오, 이제 당신은 앞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회사를 은퇴하게 될 텐데 내가 부탁을 하나 하겠는데 마지막으로 집 한 채 훌륭하게 하나 지어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앞둔 이 건축사가, 아이고 이 사장, 나 은퇴 앞둔 걸 알고 또 집 잘 지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문 남기려고 은퇴할 때 좀 쉬게 하지 일을 시킨다고 불만이 막 가득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설계하고 자재를 선정해서 집을 이제 대충 지어버렸습니다. 이번 이제 사장이 집을 다 지었다는 보고를 듣고는, 그럼 내 사무실로 좀 오세요 그랬대요. 그런 이제 은퇴 앞둔 건축사가 사장이 불러서 사무실에 갔더니,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금도 다 정산이 되었고 모든 것이 다 계산이 됐는데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그동안에 너무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선물로 집 한 채를 드리기 위해서 당신에게 집을 지으라고 했는데 열쇠를 꺼내가지고 주면서, 오늘 이 열쇠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지은 집에 가서 잘 사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건축사가 후회가 막 급한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당신 선물로 준다고 말을 할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말합니까? 안 하시죠.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자. 끝까지 충성하자.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벨탑을 잘 지으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이제 바벨탑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목사로서 맨 첫 번째 써서 출판한 책이 제목이 바벨탑을 쌓으려는가. 이것은 두 번째 출판사에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카파에서 출판을 했는데, 그건 이제 독일에 있던 우리 대우와 해군의 주재원들이 귀국한 다음에 독일 기념으로 이제 출판을 해서 제가 옥포에 와서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그게 이제 끝나고 다른 출판사에서 또 온 걸 한번 내자고 그래서 제가 처녀작입니다. 이 책이 바벨탑을 쌓으려는가. 저는 이 성경 속에서 이 바벨탑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차 그놈의 탑 쌓지 말걸. 따라합시다. 아차 그놈의 탑 쌓지 말걸.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아차 그놈의 탑 쌓지 맙시다. 인사 겸해서 하세요. 큰일 납니다. 이 탑 쌓으면. 방주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서 노아에게 만들라라고 하는 선박 설계와 선박 건조입니다. 방주는. 바벨탑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인간들이 계획하고 인간들이 설계하고 인간들이 쌓았던 탑이 바벨탑입니다. 자, 두 가지가 뭡니까?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됐어요. 그러나 바벨탑은 멸망의 탑이 됐습니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벨탑을 쌓지 말고 방주를 만듭시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자,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다. 자, 그러면 인류가 최초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도전한 사건이 있다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와 종교에 미친 영향, 자 봅시다. 다른 종교는 탑 문화입니다. 탑 신앙입니다. 탑. 자 보세요. 불교 탑이 있죠. 힌두교 탑이 있죠. 일본 종교 탑이 있죠. 잉카 문명 탑이 있죠. 이 미신 종교나 기독교 외의 종교는 탑 종교예요. 탑. 원래 이제 불교가 들어올 때에 탑을 목재로 만들었습니다. 목재 탑이었는데 목재는 불이 나니까 타버려서 이 사람들도 영원 신앙이 있어서 탑을 석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불국사에 가면 다보탑, 석가탑. 그 다음에 여기 익산에 가면 미륵탑, 오래된 게 있잖아요. 미륵탑. 그 다음에 사리탑. 모든 사원에는 탑이 있습니다. 탑. 자, 그러나 기독교는 탑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창세기 11장에 인류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대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세계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세계 어느 교회를 방문해 보십시오. 탑이 없습니다. 탑이 없어요. 물론 천주교까지도 탑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기독교는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탑을 쌓지 마세요. 혹시 기독교인이 등산을 하거나 또는 어떤 유명한 사찰 경내 이 밖을 지날 때에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서 뭘 쌓아요? 돌탑을 쌓아요. 쌓죠? 예? 돌을 갖다가 쌓아놓고 거기다 또 어떤 사람은 쌓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탑을 원치 않습니다. 자, 기독교는 탑이 없다. 제가 오늘 바쁜 가운데도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걸 또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도 탑이 없어요. 자, 그러면 첫째, 인류가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자, 오늘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 기록이 되고 11장은 역사가 확 뜁니다. 오늘 아침도 영년 목사님 역대기의 족보, 마태복음의 족보, 누가복음의 족보, 이것은 이제 창세기의 족보는 그 시대를 뛰어넘었다. 그건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갑자기 노아 홍수가 지나고 또 족보가 나오더니 갑자기 바벨탑 얘기가 나오니까 도대체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길래, 얼마나 발달이 됐길래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미 역사가 점프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제 10장 족보를 끝나고 시대를 확 뛰어넘어서 타임머신을 타고 확 가듯이 지금 왔어요. 자, 역사적으로 이제 연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어떻든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급속도로 번성했다. 저 노아의 몇 식구입니까? 8식구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한 시대가 딱 끝나버려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열려가지고 노아의 8식구가 번성을 하기 시작하는데 급속도로 번성해가지고 엄청난 인종을 배출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 예? 자, 이 미련하고 멍청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9장을 읽어보면 11절 이하에서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와 지금 바벨탑 사건은 한 시대를 뛰어넘어 왔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창세기 6장 7장 6장 7장 이제 노아 홍수 얘기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쭉 나오다가 엊그저께 노아 홍수로 멸망해가지고 엊그저께 무지개 언약을 해주었는데 이 멍청한 사람들이 그 무지개 언약을 잊어버리고 바벨탑을 쌓단 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그럼 그때 인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닙니다. 자, 시대를 뛰어넘었어요. 그러나 출애굽을 읽어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히브리 민족을 핍박했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역사가 확 흘러갑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애굽 사람이 요셉 왕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히브리 민족을 핍박한 거나, 노아라고 하는 조상이 홍수로 멸망할 때 구원받아가지고 무지개 언약궤를 주었는데 그 위에 시대가 흘러와서 바벨탑을 쌓는 거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은 망각 증세가 있어요. 망각,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에 첫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첫사랑과 첫 믿음,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라. 자, 오늘 밤에 말씀을 듣기 전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기억하세요. 아멘. 기억하세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얼마입니까? 지금 적어도 4,000년 이상 흘러왔어요. 한 5,000년 정도 흘러왔다 봐요. 모세의 이제 시대가 1800 시대니까 엄청난 시대가 흘러왔는데 지금 우리는 노아의 얘기를, 지금 우리가 바벨탑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탑을 이제 제가 한 영상만 보여주고 얘기를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이제 바벨탑에 대한 얘기, 바벨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바벨탑을 쌓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이제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타락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중심은 누구냐? 중심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 나중에 뭐 나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대에 공명주의자가 있었어요. 공명주의, 영웅주의. 이게 위험합니다. 공명주의, 이름을 내자. 자,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위험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만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름을 내자. 물론 기독교인들도 이름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 나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로 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봉사했을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이름이 나야 되지. 내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름 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제는 하나님 안에서 뛰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되고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로 만들어 주시고 너를 위에 있게 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명주의, 내 이름을 내자, 영웅주의 안 됩니다. 저도 서문교회 와가지고 영웅은 되지 않습니다. 저 2004년 부임해서 많은 기자들과 인터뷰했을 때 저한테 서문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할 때 내가 개인별로 하지 말고 인터뷰 함께 하자고 그랬어요. 당회실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나는 영웅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이름 높여야 돼. 두 번째는 뭐냐? 집합주의.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제 공명주의 나왔죠.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집합주의예요. 자, 첫째는 이름을 내자. 두 번째는 우리 함께 모여 살자.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그러나 보십시오. 성경의 명령은 흩어지는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뭐라고 말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구가 커요, 작아요? 크잖아요. 예? 지구 이제 5대양 6대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자, 거기만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온 땅에 충만하라. 그 뭡니까? 하나님은 흩어지라는 거예요. 집합주의가 아니에요. 흩어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뿐입니까?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이나 사도행전 1장이나 사도행전 8장이나 보면은 흩어지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각 나라 각 족속 방언에 흩어져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흩어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흩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흩어지라는 명령이 어느 정도까지 실천이 되냐면 창세기 13장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때는 이제 소돔 고모라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목양을 합니다. 목축업을 해요. 그런데 양도 많아지지 종도 많아지지 도저히 그 안에는 이 두 재산이 함께 풀을 먹고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날마다 종들끼리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10명 20명이 고향 안 떠나고 거기서 고향에서만 버글버글 살았으면 됩니까? 어이고, 우리나라 전국으로 흩어졌죠. 그 다음에 우리 교민들이 해외 1천만 명이 흩어졌죠. 성경은 집합주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이고는 예배도 드리지 맙시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이는 그 집합주의,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도 동거할 수가 없어서 헤어져요. 헤어져.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잘못된 이유가 뭐냐?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사람의 이름을 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의 이름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시험거리하고 오늘 사탄이 활동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는 시험거리가 똑같아요. 내 이름을 높이자. 내 이름을 내자.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비기는 거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했듯이 어떤 모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나는 그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무슨 설교인지 아세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말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고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과 견주어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도저히 견줄 수 있는 상대가 못 되고 구약으로 들어가서 내가 모세하고 견주어 보니까 내가 모세보다 조금 더 낫고 신약에 가서 내가 바울과 견주어 보니까 내가 바울보다 조금 낫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이 지금 교단에서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너는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모세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바울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이런 걸 다 뽑아내 버립시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지극히 성도보다 더 작은 자로다. 여러분 우리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합시다. 분별해야 돼요. 자,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면 15절에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보다 훌륭해 큰 사람은 돼야 되지만은 부모보다 더 높으려고 아버지를 밑에다 안 되는 거. 여러분 생각해 가당 친합니까? 자식이 좀 훌륭하게 됐다고 아버지 보고 너는 내 아들이야. 상상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엄마 보고 내가 좀 훌륭하고 이제 졸업해서 전주대학교 조교됐다고 엄마 보고 너는 내 딸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한 잘못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자이신데 통치자를 세웠어요. 인간 통치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통치자 중심으로 모이고 그 통치자 중심으로 행동하고 이거 안 되죠.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탑만 쌓는 것이 아니라 성과 대를 쌓았다. 성과 대를 쌓았어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바벨탑 그림 보여줘 보세요. 없어요? 그림 없어요?
오늘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자, 우선 자 만리장성 쌓았잖아요.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마무리했어요. 혼자 쌓은 게 아니죠. 우리나라 남한산성, 북한산성 쌓았어요. 성과대를 쌓으신 이제 나옵니다. 저 바벨탑 쌓는 이제 사진이고, 그 다음에 만리장성, 그 다음 남한산성 쌓아요. 두 번째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5절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인간들의 공명주의와 인간들의 집합주의가 지금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만둬서는, 그럼 하나님 하늘에서 다 하시지 뭐 또 직접 보러 오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활동하신 하나님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도 부패했을 때 예수님과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얼마나 관여한가를 내가 직접 보리라고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가시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직접 보시려고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전주서문교회 신시가지 예배당을 보러 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벨탑만 보러 오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만 보러 오시고 오늘날은 하나님이 안 오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현장 실사, 현장 답사를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세 번째, 그럼 바벨탑을 쌓은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자,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족속과 언어가 하나였구나, 하나님 그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 6절입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보세요. 가만두면 이후로는 그들 마음대로 그들의 뜻대로 세상을 주락펴락하는 이 경영하는 것을 금지할 수가 없으니 초장에 박살을 내야 돼. 초장에 하나님 그걸 이대로 돈 오면 이제 마음대로 할 거라는, 하나님도 없고 이제는 공명주의 집합주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멋대로 하나님 그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셔 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이 결과 그 경영하는 일을 이후로는 금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얘기예요. 하나님 못하게 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경영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초장이었대요. 딱 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또 지난번에 목사님들 모임에 또 한 두세 번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체험했던 걸 가르쳐줬더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이후로는 가만두면 안 돼. 그러니까 옵니다.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언어 혼잡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아니 지금까지는 말 하나로 통해 벽돌 가져와 그랬어요. 그럼 예 하고 10장 그러면 예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는 공명주의 집합주의를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언어를 전부 샥 못 알아듣게 막 말로 바꿔버리니까 10장이 어이 진흙 가져와 명령하니까 예 하고 가져왔는데 진흙 가져와라 그랬더니 지푸라기를 딱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푸라기 가져와 이렇게 물바켓을 가져오는 게 이렇게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작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혼란은 뭐냐? 영적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의 소원이 뭐냐면 목회는 설교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강단에서 통하는 것이 100점입니다. 아멘. 설득하려면 안 돼요.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설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 혼잡, 영적인 언어 혼잡. 사랑하는 서문의 신시가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일된 영적 언어가 소통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통해, 설교가 통해,
그렇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9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언어 혼잡. 요새 한국 사람은 살만해요. 오늘도 제가 신방하면서 캄보디아에 신부가 와가지고 말 안 통합다.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야 와가지고 말이 캄보디아 시골에서 그 시골에서 이제 시집으로 와가지고 그래도 누구한테 시집 온 줄 아세요? 올림픽의 육상 금메달리스트한테 시집 왔어요. 그랬더니 오늘 목사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금메달리스트 봤습니다. 문 목사 당신만 본 게 아니라 나도 처음이에요. 금메달리스트 장애인 시드니 올림픽에서 육상 금메달 TV 나오고 난리 났잖아요. 그분이 우리 교인이에요. 몰랐죠? 네?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기로 약속했어요. 멀어가지고 차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이제 가까우니까 어머니하고 이제 교회로 오셨어요. 때는 걸어서 와버렸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차가 없으니까 못 나온다는 게. 그 어머니도 나오셨고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못 나와.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차 사라. 그랬더니 차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차 사서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은주라는 최은주라는 애를 낳았어요. 이제 한 5개월 좀 넘은 애를 낳아. 얼마나 좋아. 왜 그분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언어와 몸이 이제 뇌막염이 와가지고 어렸을 때 돼가지고. 그런데 장애인 시드니 올림픽에서 육상 금메달 왜 딴 줄 아세요? 전주 시내를 막 뛰어다녔대요. 왜? 정신이 혼란되니까 막 뛰어. 그때 그냥 달리기 선수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오늘 그분들을 보면서 한국말 안 통하니까 참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요 한국말이 국제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소치 올림픽에 그 앵커들이 가가지고 인터뷰하는데 소련 여자들이 질문하니까 한국말로 답변을 해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컬럼에 썼잖아요. 이제는 한국말로 선교가 가능하다. 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애국자예요. 우리 민족 대단하잖아요. IQ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나라,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남북한이 남북한. 1등은 유태인이 제일 높고 두 번째는 북한이 높고 세 번째는 남한이 높아. 그러니까 둘이 합하면 유태인을 넘어버려요. 자 할렐루야. 야 놀랍죠. 이제 우리 한국말이 통하는데 우리 영어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독일 가가지고 이거 독일 말이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래도 고등학교 때 독일어 이 초급 배우고 그 다음에 신학교 다닐 때도 독일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독일어 그 이제 강의도 막 한다고 듣고 그랬는데 아이고 가서 부딪히니까 말이 귀에 들어와야죠. 그래서 아주 애먹고 또 학원 다닌다고 다녔는데 아이고 지멘스라고 한 선생님이 개인 지도를 받았는데 이 양반이 독일어 국어 선생인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도 저도 학생이니까 그냥 농땡이 피우고 싶어가지고 선생님 공부 안 하자 그러면 그렇게 좋아가지고 제 아내하고 그냥 선생님 공부 안 온다면 그 시간에 자동차 타고 막 드라이브 보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는 게 미안합니다. 자 언어 혼잡 두 번째는 뭐냐? 흩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흩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들을 이대로 두면은 그의 경영하는 걸 내가 앞으로 막지 못하니까 초장에 이들을 박살을 내버려야 된다. 그리고는 내려와서 하나님이 개입을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아니 쌓고 싶어도 못 쌓아요. 자기들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자기들의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성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초반에는 아니 왜 쌓다가 이제는 하늘 꼭대기에 닿자 겁도 없지. 에? 우리의 대를 하늘 꼭대기에 닿자. 그때는 우주라는 거 잘 몰랐던 모양이지. 예? 달이 뜨고 해가 떠나가니까 올라가면 닿을 줄 알아. 그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들. 하나님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하늘 꼭대기에 하나 닿아봐라. 안 됩니다. 인간의 계획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증거를 드릴까요?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제가 바벨탑을 쌓으니까 설교를 썼는데요. 이 안에 설교보다 오늘 설교가 내용적으로 성경적으로는요
훨씬 더 성숙되어서 제가 이 설교를 보고 아이고 내가 그때 이 설교를 써서 내가 창피해 죽겠다 할 정도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묵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설교도 이렇게 성숙해요. 자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 강하니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쌓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냅니다. 설계를 내요. 그리고 모든 그 설계를 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동원해서 비돔과 라암셋 두 국고성을 쌓는 작업을 합니다. 그 애굽의 바로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들이 성을 쌓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권념하사 그랬어요. 히브리 민족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영념했다, 기억했어요. 그리고는 내려가서 보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모세를 통해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51절에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비돔과 라암셋 성 쌓는 거 못 샀죠. 인간의 계획,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계획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지만은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은 시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배교 문화가 될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중단시킨 줄로 믿습니다. 많이 중단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이런 사건을 성경의 기록만으로 믿을 수가 있는가? 그 얘기 아니 왜? 성경 비평학자들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모세도 못 믿겠고 노아 홍수도 못 믿겠고. 보세요.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물론 부하 성경 공부에서 제가 이 강의를 이 부분에 했는데 부하 성경 공부하는 분들 몇 분 안 나왔는데 오늘 이제 좀 새로운 얘기 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 입으로 증거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증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땅속에 있는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양희산 집사님 내가 들렸다 왔는데 이제 말도 하시고요. 피가 다 흡수가 돼가지고 내일부터 이제 재활치료 들어가세요. 병원에 퇴원해서. 오병장님도 오늘 또 이제 예수병원이니까 이제 제가 못 가가지고 오병장님 제가 이제 주일날과 월요일날 또 갔어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전화 그래도 설교하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알아봐야 되겠다 했더니 정목자 원사님 전화 안 받고 그다음에 또 백진 집사님도 전화를 안 받아. 오용기 집사님 전화도 안 받아. 그랬더니 나중에 오용기 집사님 목사님 전화하셨어요. 백진 집사님 전화를 받긴 했는데 저 전화가 잘못됐는지 내 전화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희한하대요. 요새 그 말소리 그 빨리 하는 거 있죠? 두 번이나 전화했어요. 아까 그랬죠? 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나한테는 어쩐지 그렇게 나한테는 아니 전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끊으세요. 끊어. 새로 했더니 또 근데 지금 오장님 통증은 많이 하지만 이제 조금 많이 깔아앉고 그렇게 이제 많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이제 좀 너무 이제 좀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 기도해서 응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서문교회 길목에서 전주대학교 주님을 위해서 그 고백이 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한 방 딱 건드려 놨더니 주여 할렐루야. 아이고 목소리가 또 아멘. 여러분 오늘 김수현 집사님 막 좋아 그러면서 목사님 당신이 목사님한테 얘기 좀 해 그래요. 무슨 얘기 그랬더니 그 백구에 자기 큰 누나가 산답니다. 큰 누나가. 근데 예수 절대로 안 믿어. 교회가 옆에 있어도 그렇게 전도해도 절대로 교회 안 나가. 예수 안 믿어. 그런데 오늘 와가지고
동생이 회복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내가 이제 자네가 믿는 하나님 믿겠네. 그러고 가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내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목회는요, 그게 재미예요. 아셨죠? 아멘. 우리 두영자 원사님도 많이 힘들어하세요. 근데 김철우 집사님, 두영자 원사님 오늘 설교 중에 이런 얘기하기는 제가 참 서울교회 와서 10년 만에 처음이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근데 대신방 따라도 대신방 동행하고 가요. 그래 엊그저께 갔더니 여보 나 못 보고 죽을 줄 알았어. 어젯밤에 얼마나 아팠던지 당신 못 보고 죽을 줄 알았어. 그런데 날에서 제 아내가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참 착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된다. 제 아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 같은 교인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어요. 아멘. 아니 왜 몇 사람은 인상을 팍 쓰네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그거 신방 도예요. 또 대신방 받기 위해서 또 가셔가지고 집에 두건사님 모셔다가 목사님 대신방 받기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증거합시다. 우리가 잠잠하면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자 그러면 돌 얘기해 볼까요? 위대한 바벨론이라고 지난번에 EBS 특별 기획 다큐멘터리 얘기를 했죠. 제가 1부, 2부를 다 봤어요. 물론 이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만든 다큐인데 그 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구라트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구라트. 여러분들 비문에도 지구라트가 나오는데 바벨탑과 지구라트.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갈대아 우르 지역에 이 성경에는 시날 평지라고 그랬는데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 아닙니까? 시날이 이제 그쪽이거든요. 거기에 이 지구라트 다시 말하면 바벨탑 이후에 쌓여졌던 탑이 20개가 발굴이 됐어요. 20개가. 그런데 역사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구라트의 건설로 하늘의 모든 신들이 분노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 밤 한 신이 내려와 이들의 작업을 방해하였다. 결국 이들의 건설 작업은 중단되었고 인간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채 흩어져. 비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 지구라트가 20여 개가 있는데 그 원조가 뭐냐면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일어났던 바벨탑 사건을 증명해 준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문화 이제 제가 그림 몇 컷을 다운 받았는데 그 위대한 바벨론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림 잠깐 보여주세요. 보세요. 이제 저게 지구라트에 이제 지금 남아 있는 지구라트를 발굴해가지고 지금 보존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 넘어가 보세요. 네, 저게 이제 앞에 표지고 그다음 저거 보세요. 저게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평지에다가 건설했어요. 평지, 사막 지역에다. 이게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불가사의라고 그러죠. 물도 없는데 수로를 만들어서 건설했는데 그때의 성과 대를 쌓기 위해서 벽돌을 굽자 그랬어요. 진흙으로. 그러면 저게 이제 바벨론 그 도시의 문이거든요. 그 문의 벽돌이 뭐냐면 한 장 한 장을 그림으로 맞추어서 저 사자와 그런 그림입니다. 그 벽돌마다 조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웠어요. 그래서 흑백돌보다 불로 구운 백돌이 이미 발달이 됐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성과 대를 쌓기 위해서 벽돌을 구웠거든요. 우리는 흑백돌이 아니요. 이미 찰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 불에다 구워가지고 굽기 전에 모든 문양을 하나하나 조각을 해서 부어서 바벨론 문을 만들었어요. 그 문이 현재 이라크에도 있지만은 그 가장 거대한 유물을 베를린 퍼가몬트 박물관에다가 옮겨놨습니다. 이제 퍼가몬트 박물관에 옮겨놓은 문이 이제 저기 하나 나와. 저건 말고 저건 현재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저건 앞으로 예, 그 앞으로 예, 저게 이제 현재 박물관을 지어가지고 저 유물을 소장하기 위해서 독일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2차 대전 따지고 착취해온 거예요. 해가지고 해놨어요. 저는 저기를 이제 베를린 갈 때마다 저기를 갑니다. 왜? 성경 역사하고 갔기 때문에 거기 무덤 다 있고요. 다 있어요. 퍼가몬트 박물관. 혹시 여러분 베를린 가면 동베른이 있어. 동베른이 서베른이 있는 게 아니고
동베르네. 근데 그 나라에서 이걸 돌려달라고 그랬는데 독일 의회에서는 돌려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저걸 분해해서 다시 박물관을 지어서 조립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여러분 고고하게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최근에 노르웨이 박물관에서 자그마한 비석 돌 조각이 하나 이제 소장돼 있어요. 근데 이 고고학자들은 그것만 연구하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박수 보내줘야 돼요. 그분들은 뭐 밖에 그것만 고고학적인 자료만 이제 분석하고 박물관을 돌아다니는데 노르웨이 박물관에 소장된 조그마한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 비석을 확대 형상화해가지고 보았더니 거기에 지구라트 카딩기라키라고 하는 비문이 나와요. 그 앞에는 예테멘 암키. 자, 이 비문 그걸 이제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이제 확대해 놨어요. 저 비석 안에 바벨탑에 대한 비문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지구라트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노르웨이에서 이거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뉴스는 노아의 방주가 영국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대형 박물관에서 저거 이제 지구라트 바벨탑에 대한 지금 분석하는 거 하나 더. 요거 이제 그거예요. 저기 이제 상형 문자도 나오고 상형 문자를 지금 그때 언어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을 쓰기 이전에 언어가 있었냐 없었냐. 성경 비평학자들은 모세 오경을 쓸 때는 언어가 없었다. 그럼 여러분 하무라비 법전. 여러분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박물관에 맨 먼저 들어가면 하무라비 법전이 비석으로 세워 있습니다. 거기 문자가 있습니까? 문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비평하기 위해서 아무리 해도 땅속에 있는 돌들이 나와가지고 아니요 성경이 오라 이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을 비평했던 모든 학설들이 돌들이 하나만 나오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 기독교. 그래서 노아 방주가 둥글게 설계되었다는. 대형 박물관에 이미 그 돌 조각이 있었는데 그동안 누가 못 찾았다니까요. 대형 박물관에 소장된 소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한국적인 것만 해도 뭐 몇십만 점이 거기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다 연구를 못해. 근데 이번에 이걸 찾아가지고 보니까 노아의 방주의 설계가 그 안에 있었단 말이죠. 아이고, 나는 흥분이 돼가지고 죽겠는데. 길이가 15cm, 넓이가 13cm의 쇠기문자 조각이라고 하는 곳에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아멘. 더 이상 얘기 뭐하고 시간 다 가버렸는데. 에블라토판 시리아에서 발굴된 이거 엄청난 고고학적인 자료죠. 1964년에 시리아, 지금 시리아 다마쿠스가 있는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에서 고고학자 두 사람이 토판이는 흙으로 구운 우리나라 말하면 팔만대장경입니다. 그것이 발굴이 됐는데 2,000개의 토판이 발굴됐는데 이제 주전 이제 1700년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때 문자를 썼다는 게 문자를 가지고 토판을 만들었어요. 그때 왕이 너무 학문을 좋아해. 그래서 모든 것을 토판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세요. 자, 면밀히 보니까 출애굽 사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임명이 뚜렷하게 나와 있죠. 소돔 고모라의 사건 뚜렷하게 나와 있죠. 소알 땅까지 도망갔던 지명까지 뚜렷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 기독교는 유일한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교입니다. 저는 비교 종교학을 한때 심취해가지고 많이 책을 읽고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1960년도에 가이사라에서 토판이 하나 발굴됐어요. 돌판이. 이게 뭡니까? 자, 성경 해석학자들은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가공인물이라 그랬는데 가이사라는 지중해 연하에 있기 때문에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헤롯 왕이 성을 건설해서 도시를 건설해서 로마 황제 시저에게 헌납을 한 게 가이사라입니다.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는 헐몬산 밑에 있고 그때는 이제 나라가 두 쪽이 돼가지고 아들 해가지고 이제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되는 거 알잖아. 근데 북쪽은 이제 다른 왕이 맡았는데 남쪽을 맡아가지고
로마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해서 조공을 바쳤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오래되니까 바다 모래바람이 불어가 덮여졌는데, 고고학자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도시를 모래를 다 걷어놓고 보니까 도시가 나와요. 도시가. 그래서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니까. 우리 김영철 목사님이 작년에 그냥 성지순례 가라고 했는데 난리가 난 바람에 못 가가지고 그냥 가슴을 치고, 목사님 언제 보내줍니까? 언제 보내줍니까? 자기가 말 못하니까 그 말을 또 양요한 목사 시켜가지고, 김 목사님 성지순례 언제 보내줍니까? 굉장히 실망했대요. 금년은 가도록 노력합시다. 한번 계획한 건 해줘야 되죠. 왜 또 돈 들여서 가라고 그러니까 또 교인들은 또 돈 들까봐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보내드립시다. 보내드려야죠. 갔다 와야 돼요. 저는 그래서 후배들을 기르는데 기쁨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그런데 빌라도 총독부는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재판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 재판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만한 돌멩이, 그 이제 원본은 예루살렘 박물관에 있고 사본이 가이사라에 이제 있습니다. 가면은 그 정문에다가 그걸 세워놨어요. 폰디우스 필라두스. 뭐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문 앞에 붙이는 뭐라고 그래요? 예? 문패. 다시 말하면 청와대, 그 말이에요. 청와대. 국무총리 관저, 국무총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성경 66권은 진리인데 이것을 부정하면 창피당합니다. 학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동안에 수없이 구약과 모세오경과 이걸 부정했던 학설은 돌멩이 하나가 발굴됨과 동시에 그 학설은 죽어버렸고 그걸 주장했던 학자는 동친 막대기가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아차, 바벨탑을 쌓지 말걸. 아차. 제가 이번에 아차 시리즈를 참 설교의 주제 시리즈를 잡아놓고 보니까 나도 잘했다 싶더라고요. 이야, 이게 정말 얼마나 아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 내기 위해서 공명주의, 흩어지지 않고 집단주의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려와 보십니다. 그리고 그 경영하는 것이 중단이 됩니다. 우리 서문의 신시가지 예배당의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탑 쌓으면 안 됩니다. 바벨탑 쌓으면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족한 종과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합하고 모이려고 흩어짐을 면하지 않을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번성하고 다스리고 나가면 흩어지면은 전도하고 우리 안에서는 또한 우리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는데 우리 오병주 장로님을 위해서 또 두영자 원사님과 양희산 집사님과 또 우리 김경희 원사님 그 외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청하시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이 창세기를 볼 때 아버지